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은요,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도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했던 사람인데 대부호가 되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깁슨 회장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깁슨은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부자가 되는데 3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지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손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정도야 모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깁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지요. 남이 위대한 걸 된 걸 알매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 실천적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믿음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모든 생물이 있어라. 믿음과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랴.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라는 것이요, 헬라말로 디카이오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하나도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 말하기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찾아보니까는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마귀가 참소할 조건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로 의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의를, 이걸 갖다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너 죄 없다, 그 믿음 때문에 선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따라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내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나도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 함, 바로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냐? 하나님 끌어냈어요.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바라보라. 무엇이 말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요, 따라하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요 85세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녀를 고향을 떠났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 많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무할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벌써 구원으로 떴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따라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날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우리도 그 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믿으면은 의인이 되고 죄 없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준다, 믿을 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믿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걸 두려워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단 말인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역사를 우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여 믿고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선 거예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지만은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깨트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외경에 나온 그 말이 하는데, 아브라함이 청년 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고 그걸 갖다 돈 주고 팝니다. 여러분, 이거 사다가 여기다가 이 나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다가 신 앞에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사갔어요.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나가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찬란한 많은 별들이 그냥 생겼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거는 하나님께 큰 벌 받을 일이다. 밤중에 돌아와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우상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큰 망치로 그 모든 우상을 다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우상 팔에다가 이걸 망치를 딱 안겨뒀습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세상에 막 가게가 그냥 박살이나 버렸어요. 누가 그랬냐?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아들이 밤중에 들락달락 하면서 막 소리가 나더라.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이거 누가 그랬냐? 글쎄요, 저기 큰 우상이 지금 망치 들고 있는데 그 우상이 때려 부신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그거는 죽은 거야.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숨도 못 쉬어.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팝니까? 그때 아버지가 회개하고 우상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상을 깨트려야 돼. 할렐루야. 우상을 깨트리고 옛날에 점치고 무당불로 하던 거를 없애버리고 이제 야훼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에게 만일 다른 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섬기면은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미련 없이 고향과 부모 친척과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생각과 이성의 자랑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 사람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죠. 아브라함의 꿈과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로마서 4장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육신의 새로운 민족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영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따라 아브라함은 영적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조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사람으로 출발한 거죠. 우리도 그 꿈과 영성을 본받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어떤 꿈과 영성을 가졌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게 기독교 신앙은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면 하나님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 아브라함아, 원래 아브라함이거든요. 앞으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 부르라. 또네 아내 사레는 이제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불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 함이니라. 따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는 많은 민족의 여왕,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서로 부를 때 여보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또 여보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요. 둘 사이에 여러분 나이가 80, 90 다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근데 많은 민족이 태어날 텐데 없잖아.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하나님이 100세 때에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하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영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시골의 초등학교 3학년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건 교회가 멀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 동안 합니다. 겨울에 눈이 옵니다. 눈을 쓸고 나서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눈을 쓸어서 3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중학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먼저 고등공민학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그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구학을 했습니다.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 그분이 1920년생이니까 지금 딱 만 100세. 그런데 이분은 30년 동안 연세대학에서 가르치고 미국에서 가르쳤는데, 그분은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저서로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해외 다니면서 교회마다 간증하고 강의하고 정말 은퇴한 후에 더 활발하게 사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56세가 되었을 때 2층 양옥집에 자기 집에 이제 사가지고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에 중학교도 갈 형편 안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더래요.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바로 실질적인 믿음인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려울 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도 하나님은 다 차근차근 이루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따라하시죠. 100세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이룰 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다 함께,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따라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지만은 하나님 언약한 건 이룰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의로 알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처럼 믿습니다. 붙들고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결국은 100세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사라를 통하여, 다른 여인이 아니에요,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걸 쫓아내버렸고 이삭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육신의 생각이 다 떨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금방 성자가 안 돼요. 날마다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믿음으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가이자 작가인 타사 큐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 버먼트주의 산골 시골 마을 농가에서 정원을 가꾸며 작업자족하는 것으로 유명한 여인인데요, 그녀는 밤새 동화촉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면서 모은 돈으로 56살 되던 해에 버려진 농장을 갖다가 다 버린 거예요. 30만 평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한 4, 5년 지나 60살이 되었지만은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 땅에다가 10년 넘게 직접 땀을 흘려서 정원을 가꿉니다. 마침내 그 정원이 사람들이 공개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녀 나이 70살에 이 공개된 공원이 타샤의 정원, 비밀의 정원으로 세계적인 정원이 된 것이에요. 그녀는 지금은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그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을 구경하고 놀래고 사진 찍고 촬영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정원을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노년이 되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꿈을 갖고서 꿈을. 그분이 한 마지막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삶을 즐기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 100살이 된 분도 92살이 된 분도 꿈을 버리지 않을까는 비밀의 정원이 나오고 위대한 강의가 나오고 위대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품은 원래부터 나온 인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인품입니다. 영적 긍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품성의 일부를 그는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산족들 있잖아요, 높은 족. 그 양을 매매하는 방법이 독특하답니다. 양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크고 작으냐의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을 보고 값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거예요. 먼저 뭐냐?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팔 사람과 살 사람이 함께 양을 산비탈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양들이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양들이 있대요. 좀 못났어도 그런 양들은 무조건 비싸. 근데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양들이 있대. 이거는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이건 싸구려. 그러니까 양들은 말 보면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양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상승 무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양은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바로 값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 그 양보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친척의 조카인 롯에게 땅을 양보해요. 지역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형제 하란이 죽자 그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소유가 많아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들이 네게브의 터를 잡았지만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조카 롯아, 우린 지금 너무 양떼가 많아져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저 눈앞에 넓은 땅에 있지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내가 저기 하겠어. 그래, 네가 그리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쪽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양보를 해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면 더 나은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에게 그는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현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 전쟁에서 졌으나 롯을 찾아올 때, 롯이 그 물건을 찾아올 때 나와 영접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다 함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자진해서 드리는 믿음의 11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버리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내가 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꽃을 가질지니라. 결국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에게서 하나도 양보받은 것이 없고, 전쟁을 위해 나갔던 청년들, 그들 위한 그 밥값, 그 필요했던 것만 주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해쪽 속에 나가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무덤으로 할 장소를 하나 주시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덕을 주었습니까? 그냥 어느 땅이든지 산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에서 말만 하십시오. 얼만 주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 막벨라 굴 조그만 굴 하나만 주시오.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가주시오. 아닙니다. 아브라함 값을 다 치루어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공의가 있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평 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내 욕심을 위해 살고 남의 손해가 나든지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이제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에게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따라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노아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여러분 홍수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 믿음을 본보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롯을 구한 기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천사가 이제 떠나갈 때에 천사가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으로 간다. 소돔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에 의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면 옳지 않은 줄로 압니다. 혹시 그 성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 50명 의인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만 더요. 5명을 깎아가지고 45명 하면 어떨까요? 내가 용서하리라. 안 되겠어. 40명은요? 오케이.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은요? 오케이. 난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야. 6번째,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라. 근데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불로 멸망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흥정을 해서 하나님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우리가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서 아이 하나님 안 듣는구나. 아브라함처럼 한 번 더 나가봐. 2번 더 나가봐. 6번 나가봐요.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나갔어요. 5명만 하셨더라면 됐을 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요. 자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정을 들어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게 뭔지 압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나 짐승들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바로 즉각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인 줄 알면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은 그때가 나를,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 한 26살 됐으니까 120세 됐잖아요. 근데도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종들 두 사람을 데리고 나무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야훼께서 준비하시리다. 나중에 그대로 준비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우리 입에서 예언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을 주세요. 믿음으로 뵙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올라가자. 종들을 밑에 놔두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하는 곳에 이르자마자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120 넘은 영감님이 20세 팔팔한 아들을 도망치면 끝납니다.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고 묵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받기 원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삭은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면 할 수 없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 진정 알았노라. 내가 너로 천하 만국을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따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은 아들 이삭을 100세가 넘어 남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맞고 난 다음에 뒤에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살았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제단 쌓기를 원함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선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타임지가 선정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 변화됐느냐? 15살 때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결신하고 난 다음에 2년 뒤 17살 때 순회 설교자 로버트 베이트맨의 집회 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부흥의 셋째 날 밤 집회에 참석하기 전 침대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찬란하게 비춰왔답니다. 자기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교회로 뛰어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설교가 끝났을 때 기도재단에서 주님께 헌신할 사람 나오셔서 제일 먼저 17살짜리가 무릎을 꿇고 나 주님께 나를 드리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내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구나. 그 다음에 삶의 목표 방향이 딱 세워지면서 그는 나중에 이제 회심의 봄을 얻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선교사 타임지가 선정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물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럼 너도 그 아브라함처럼 너도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 우상을 깨뜨리고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꿈과 영성을 본받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그 배려하는 품성을 가지고 양보할 줄 알며 가는 곳마다 헌신하고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